오랜 가정의 달, 지난 주일도 귀한 말씀 주부에 다 읽질 못했습니다만은 목사님한테 가정의 귀한 말씀을 받은 걸 봤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정통, 이것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졌는가, 이 짧은 몇십 분 동안에 한 25분, 30분, 채 안 되는 25분 동안에 그걸 전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신앙이 계승되었을까? 전 식사 중에 이런 선거 때인데요. 식사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빠, 식사 중 금기가 있어. 뭔데? 알아? 모르는데? 뭐니? 그랬더니 정치 얘기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종교 얘기하지 않는 거, 이건 밥맛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게 단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 80대면 제 외정 말기도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의 그 어려울 때 보릿고개 하는 것도 다 겪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이거는 대물림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연세 많은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 노래를 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잃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통해서 주려고 하는 대화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우리 세대 얘기하면 꼰대들 하고 얘기합니다. 맞죠? 우리 고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해서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 신앙이 이어졌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2000년 후에 나라가 세워졌고 노벨상, 그거 얼마나 타기 힘들었습니까? 우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얼마나 힘들게 노벨상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각 분야에서 노벨상을 휩쓰는 것이 이스라엘 그 몇 명 안 되는 그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신앙이 밑받침된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읽었습니다. 신명기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제2의 율법서,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다. 그 고별은 죽기 전에 유언처럼 하는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세는 언제 했던 사람이냐? 주전 1527년서 주전 1406년을 살은 사람입니다. 1527년에서 1406년이니까 121세 살았네요. 그게 모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녀가 질문해요. 그러면 지금 식사 중입니다. 식사 중인데 자녀가 질문하면 부모가 대답하는 거. 여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보에 보시면 제목 멋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밥상머리 대화. 밥상에 둘러앉아서 부모, 자식들, 식구들이 대화 나누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유대인의 신앙이 선승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토봉교회 가정들, 정말 의인의 계대를 이어간다는데 그거 말로만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신앙을 잘, 얼마나 좋은, 진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최 목사님 요구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옛날에 교단에 문제 있으면 목사님 보냅니다. 수습해서 안정시키면 또 그다음에 어떤 게 문제 있다면 또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리고 이 도봉교회는 정말 좋은 목사님이 다 거쳐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의 전하는 말씀 여러분에게 아마 지루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 마음 여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딱 둘이니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뭘 질문했는가? 두 번째는 그러면 부모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이 두 가지예요. 그럼 자녀가 부모에게 뭘 질문하냐면 여기 20절이거든요. 20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셨는데 그 명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그거 왜 지켜야 됩니까? 하고 어렵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증거, 규례, 법도,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거 왜 지켜야 되는지. 부모 따라 지켜왔어요. 저들은 가정, 믿음의 가족이니까. 근데 왜 이걸 지켜야 되느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진 증거의 말씀하는 걸 저들의 말로 하면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율법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뭡니까? 율법의 중심이 10계명이죠. 10계명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두 돌판에 하나님이 10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새겨놓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새겨놓다. 이것이 규례라는 단어입니다. 새겨놓으세요. 그러니까 문서로다가 새겨놓은 문장화된 그 규정들, 이것이 규례입니다. 근데 요거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면 기뻐하시죠. 하나님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안 지키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 심판한다는 단어가 바로 법도입니다. 법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그 증거의 말씀인 규례와 법도는 한마디로 하면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 율법, 이게 뭡니까? 왜 지켜야 됩니까? 이게 자녀의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부모의 대답, 21절에서 25절입니다. 부모 대답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옛적에 종이 되었더니, 부모가 대답할 때 먼저 자기 과거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게 큰 감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과거에 내가 종이었다. 우리 아버지 종이었대. 과거에. 이게 과거의 신분. 그럼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돼요. 우린 죄한테 져가지고 뭐 짓고 살았어요? 죄 짓고 살았잖아요. 그게 죄의 종이에요. 졌으니까 죄한테. 우리 죄의 종이에요. 근데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신분하면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던 자. 여기 과거의 신분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던 자. 이게 우리의 과거의 신분. 우리 종이었어. 아버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20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20절 그랬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21절 보니까 우리가 옛적에. 그럼 여기 20절, 21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예요, 우리.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밥 먹으면서 우리가 하면 그건 가정 식구들이죠. 그들 하나님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가정. 오늘 제가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할 때 우리는 누굽니까? 도봉교회 이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들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들을 교육할 때 우리 교육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예요. 우리 교육, 우리 식구예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방법을 보니까 아들이 질문하고 아버지가 대답하는 대화 형식이에요. 유대인들의 이 신앙은 대화 형식으로 개성되었다. 그래서 학교도에서 대화 방법을 많이 쓰죠. 이게 원래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대화하는데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놀라운 일이 뭘까? 지금 이 설교는 모세가 죽기 전 고별 설교거든요. 죽기 전에 한 고별 설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때일까요? 그때 고별 설교니까 그때 1세대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광야 지나올 때 원망불평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걸 출애굽 1세대들이죠.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 모세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다 1세대들이 아니고 뭡니까? 출애굽 2세들이에요. 저들 애굽의 노예 생활 안 했어요. 저들 뭐 앞에 하나님의 큰 이적과 기사 행한 거 없어요. 그거 못 봤어요. 출애굽에 출생해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못 봤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꼭 우리가 볼 21절에서 22절 한번 보세요. 21절에서 22절이 그겁니다. 우리가 옛적에 우리예요.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저들은 이거 출애굽 2세들인데 1세들이 한 일이거든요. 이건 돌아가신 아버지들이 한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적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보내서 출애굽을 하게 됐고, 그걸 갖다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그 신앙을 우리의 것으로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할아버지의 신앙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우리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신명기죠. 신명기 맞죠? 신명기 말씀 읽었거든요. 신명기는 언제 겁니까? 주전 1527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얘기입니다. 그 옛날 그 캐캐 먹은 3,500년 말씀, 그걸 뭘 지금 전하고 있느냐고. 그게 아니래요. 바로 성경은 살아있는 우리지, 돌아가신 그분들 거 아니에요. 3,500년에 살아있던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거 아니래요. 살아있는 우리에게 준 거래요. 어디 있습니까? 5장 한 장만 더 앞으로 가면 5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5장 2절에서 3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그 출애굽해서 한 3개월째 갔던 곳이거든요. 신의 산. 거기서 신의 산 언약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언약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들에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부모 자식같이 하나님이 왕이 되고 우리가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자녀, 하나님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이 언약을 거기서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운 것은 바로 우리 1세들이 세운 거거든요. 1세들 불러가고 갔거든요. 그건 죽은 그들의 것이 아니다.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세운 언약이다. 그러니까 신앙인 것은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주신 것. 물론 그땐 그렇게 하신 그분들이 살아계셨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 말씀, 그 옛날 것, 구약 뭐 할 거 없어요. 바로 살아있는 우리의 말씀. 그것이 성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간증 좀 하세요. 지금 부모가 자식에게 좀 간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적엔 애굽의 노예였었는데, 애굽의 종이었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하다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다 떠나게 됐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집회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가길 좋아하죠? 부러워하죠? 아니에요. 간증은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에? 죄와 사망의 종로부터 이제. 어떻게 하다 예수 믿게 되었는가? 그런데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게 간증이에요. 그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거 해주세요. 그럼 자식들은 그 감명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부모에게 큰 감명 받으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오셨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 신앙을 본받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부모의 대답을 저는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애굽에 살던 저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저들을 인도해냈는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냈는가, 그걸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애굽에 살게 됐습니까? 야곱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족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에요. 야곱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살고 있는데 거기에 흉년이 왔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웃 나라 애굽에 잘 먹고 잘 살아요. 넉넉해요. 거기도 물론 흉년이지만 풍년일 때 잘 했는데 그게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가족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초청했어요. 이민 초청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와 살게 됐습니다. 애굽에 살게 됐는데 얼마 동안 살았냐면 430년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럼 이민 초청했으니까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좋은 땅 어디에 있습니까? 국경지역 나일강 삼각조 고센 땅이라는 곳.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럼 나일강이니까 그건 목초지가 많잖아요. 풀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축 키우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 좋은 땅에. 그런데 애굽 사람은 가까이 오잖아요. 왜요? 이들이 하는 건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은 뭐 키우는 겁니까?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염소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 양,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거 자기들의 음식이 되고 자기들의 생업이 되지만
애굽 사람들이 그게 신이에요. 소성교예요, 양성교예요, 염소성교예요. 근데 신을 갖다 잡아먹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부려먹고 이거 갖고 돈 벌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명민을 애굽 사람은 야맨인 취급해갖고 가까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똑 떨어진 좋은 땅에서 그 풀 많고 얼마나 좋아요. 야, 이게 지상낙원이다.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지. 안주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형통할 때 그곳에 안주하고 싶죠? 바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400년 후에는 너의 자손들을 인도해 낼 것이다. 이제 인도해 내려고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냈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애굽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애굽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 요셉 때문에 이민 갔잖아요. 요셉이 총리로 그렇게 이제 유명한 저들의 총리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하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세대에서 왕이 되었다. 그게 토트모스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토트모스 1세. 그가 애굽의 왕이 됐어요. 왕이 돼 보니까 이게 야곱에 70명이 초청에 이민 왔는데 그들이 보니까 지금 출애굽할 때 장정만 해도 6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6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들하고 아기들하고 노인들 합해놓으면 100명은 넘겠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당시에 이 15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가축고 얼마나 좋은 땅에서 잘 키웠습니까? 재산도 번성했습니다. 이거 안 되지. 두려웠습니다. 이 나라가 온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압력을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의 종로로 했는데 과거의 신문입니다.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고된 종에게 고된 일을 시킵니다. 이쯤 되면 자식 못 낳겠지. 웬걸요? 더 번창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어떤 민족이기에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그래서 2배나 되게 더 힘든 일 2배, 아예 잠도 못 자게 만들었습니다. 2배나 힘든 일을 시키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때 태어난 게 누굽니까? 모세. 나일강에서 갈상제에 건진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태어난 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 나면 다 죽여. 여자는요? 여자는 살려두면 좋죠. 왜요? 그땐 인구가 많으면 부자예요. 사람 많으면. 식구 많은 집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여자들 시바지를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 낳게 하면 되잖아요. 그 몸종으로 부려먹으면 되잖아요. 그 여자는 상관없죠. 남자만 죽이면 됩니다. 그러니 애기 태어나면 죽죠. 고된 일 밤낮 일을 해야 되죠. 이제 애굽 좋아요, 나빠요? 아이고, 애굽 뻔 떠나야겠다. 이거 어떻게, 애굽에 어떻게 살아? 탄식하고 한숨하고 자식 죽는데 웃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배에서 난 자식. 그게 죽어야 됩니다. 그것도 남이가 죽이는 것도 자기가 죽여야 됩니다. 자식은. 아니면 3대를 멸합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탄식하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애굽 좋아하면 안 떠나요. 싫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죠. 고난은 은혜라고요. 세상 살기 지는데 힘듭니까? 은혜예요. 그거 얘기 안 하죠. 세계 석학하면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인비. 이 세계 석학 토인비가 이게 자신을 예언합니다. 그는 런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런던에서 북해라고 하는 먼 북해에 가서 청어를 잡아옵니다. 영국 사람이요, 청어를 좋아하나 보죠. 청어를 잡아오는데 오면 런던에 오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어부는 이 청어를 살린 청어를 잡아오거든요. 청어가 살아있어, 한 사람은. 그건 돈을 많이 벌어요. 그 어부에게 물었어. 어떻게 하면 당신 청어를 살려옵니까? 이거 간단해요. 그 청어 통 하나에다가 메기 한 마리 집어넣으세요. 그랬더니 어부들이 화를 냅니다. 여보, 우리 진담하고 있어. 이거 진짜라고. 그러면 청어는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통에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따라다니면 청어는 안 잡혀먹게 되면 어떡합니까?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니다 보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니까 런던에 도착한 겁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통 안에 잘 바닷물에다가 해서 놔두니까 이건 편안하게 흔들흔들하다 여러 날 지나니까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껴있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 고난이 오면 뭐합니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은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제일 첫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식까지 죽이고 그 밤낮 일을 해야 되고 고욕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절망하잖아요. 우린 죽었, 이제 뭐 살 소망이 없잖아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절망 속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처했을 때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게 제일 불행한 일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라봄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권능의 손으로 인하여 인도하여 내셨다. 권능의 손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목전에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해줬다. 이적과 기사 행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이라는 거 출애굽할 때 받으셨죠? 10가지 재앙들. 제일 첫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가요? 개구리를 보냅니다. 개구리 아무것도 아니죠. 그 발하거나 쓸어버리면 되죠. 근데 이거 뭐 때로 몰려오니까 부엌이고 침대고 뭐 개구리 투성입니다. 그러면 쓸어낼 수도 없고 온통 개구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들 수밖에. 이 미물, 개구리한테 손을 번쩍 들고 살려달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 그 무서운 애굽 사람들인데. 노예를 부려먹는 그 다음에 티끌, 그 다음에 파리떼, 역병 바이러스입니다. 우박, 메뚜기 떼, 흑암, 뭐 이런 것도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앞에 하나님이 이걸 재앙으로 보냈더니 손 들고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절망 속에 있지만 살 소망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있는 거,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세균 아니에요, 바이러스. 요거 하나한테 쩔쩔매요. 미국 같은 대국이. 전 미국쯤은 제일 안전할 줄 알았더니 제일 많이 죽었어요. 중국도 콧대 높은 유럽 사람들, 백인 우월주의. 그들 다 손 번쩍 들었어요. 이거 못 감당한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으로 가져가서 예배 드리세요. 교회 모이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당신이면 됩니다. 비록 교회 나가지 못한다래도 가져가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출애굽하게 해야 되는 건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애굽 왕 바로입니다. 그가 종으로 지금 이 학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두려운 존재인 도저히 이 손에서 빠져나올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깨트리십니다. 그걸 그 권능의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보게 합니다. 이게 장자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 장자 죽는 거 있잖아요. 이 출애굽 첫날 밤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궁의 궁전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궁전에도 마다들 다 죽었어요. 자기 집에 애굽 사람들 장자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장자재앙이거든요. 10번째. 그 하나님의 능하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붙들어 둬봤자 이렇게 힘들 줄 몰랐죠.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물을 줍니다. 제발 당신들 이 나라에서 나가달라고. 우리 당신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절망 속에 있다가 보물 받아들고 어깨에 힘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바라고 찬양하면서 신나게 나온 게 출애굽입니다. 근데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가보니까 어디에까지 갔습니까? 홍해 앞바다까지 갔습니다. 아이고, 홍해 건널 수도 없고 주줄만 앉았어요. 그럴 때 애굽 바로 왕은 저거 노예들 종들 다 보내고 나면 어떻게 나라를 운영합니까? 그래 가서 많은 군대를 데려가서 그걸 잡아오려고 합니다. 저 추격해 갔습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저들은 이제는 다시 가서 잠깐 출애굽해서 자유를 누린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끝이구나. 다시 가서 더 힘든 고역을 치를 생각하니까 정말 절망할 수밖에. 그럴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뭐 했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시고 건너가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게 기적 아닙니까? 홍해를 갈라주고 건너가야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저들 건너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건너갔으니까 우리도 건너갈 줄 알고 잡으려고 뒤쫓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홍해물이 딱 합해지면서 저들 다 수장시키지 않았습니까? 물로 장사했어요. 요걸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여기 세례다 그랬습니다. 모세에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럼 세례가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가니까 홍해바다에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애굽은 세상이 전에 세상과 이제 결별시키는 그게 세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결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자, 구별된 자, 부름받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바로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세요. 절대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손해를 안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죠. 6월절 양 준비해 놨다가 6월절 그 밤에 잡아서 집 문지방에 양의 피를 다 발라라. 그 발랐습니다. 말 순종했어요. 그때 죽음의 시 지나가다 이걸 패스오버. 패스오버가 뭡니까? 6월이죠? 이게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했다니 지나가고 애굽 사람들이 양의 피가 없으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양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은 부자들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상관없어요.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좀 멋있게 존경받으며 살았느냐 혹은 죄인 중에 개수같이 아무렇게 살았느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피 안에만 들어오면 다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양의 피입니다. 그 6월절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피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면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시나.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고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 했지만 출애굽시켰습니다. 두 번째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출애굽시켰느냐? 애굽을 싫어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절망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 심지어 가장 두려웠던 애굽 왕 바로까지 깨트리는 그 권능의 손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살게 둬두지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출애굽시켰냐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시켰냐는 얘기입니다. 그건 23절에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이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와 친척과 위주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뭡니까? 언약의 땅, 가나안 복지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걸로 가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 지금 떠나와서 애굽에 지금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조상에게 맹세하신 이게 23절 말씀이죠. 그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를 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 예수 믿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구했습니까? 당신의 나라, 하늘나라, 본향,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 잘 살고 싶어요. 이스라엘은 똑같습니다. 인간이니까. 광야, 그거 잠시 지나가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 출애굽시킨 그 권능의 하나님이 물 하나 뭐 또 해결 안 해주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난리칩니다. 아, 만나 먹으면 됐지 뭐 고기까지. 애굽에서 먹던 푸추가 생각난대요. 오이가 생각났는데요. 이게 그냥 온 세상 중심이에요. 그 세상 중심, 이것 세상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광야 연단을 시켰다.
그리고 저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 저것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근데 사실 모세가 인도한 거 아니에요. 모세는 인도자를 세웠지만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요거를 하나님 안 보여요. 모세밖에 안 보여요. 요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여기 나와요. 베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 때 헤롯 왕이 예수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거든요. 여러분들 기록한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이 중심입니다. 12장 11절. 그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박수 쳐요. 잘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그럼 정치인으로서 신나요, 안 나요? 잘했대요. 신나잖아요. 그래, 이거 괜찮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으뜸되는 수제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많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잡아들여 하고 베드로 잡아왔습니다. 그때가 6월절 절기,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 기간입니다. 절기 중에는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그건 죄가 됩니다.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6월절만 끝나면 죽여야지. 이제 오늘 밤이면 지나면 끝나요. 내일은 베드로 죽어요. 근데 그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얼마나 중한 죄인으로 묶었는지 양쪽에 쇠사슬을 묶고 간수들이 지키겠습니다. 군사들을 지키게 하고 그 문 밖에 2명 지키고 4명이 족을 짜서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이걸 3시간마다 4인조로 교대를 하면서 했습니다. 3시간마다. 그런데 이렇게 밤에 하나님이 지키는 모든 병사들 다 잠들게 하고 그 베드로를 끌어냈습니다. 끌어내서 옥문 밖으로 인도해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꿈꾸는 줄 알았어요. 이거 꿈이 아니야. 근데 옥문 밖에 딱 나가 감옥 밖에 끌어내더니 자 이제 너 가. 보니까 사복미가 진짜 감옥에서 나왔네요. 나올 수 없는 세계예요. 그걸 보고선 그는 베드로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 것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유대인들의 기대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거 이제 알겠다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거 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정의 스승은 부모예요. 그 스승이 뭡니까? 스승은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그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세상에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건 바른 길 아니겠죠? 그럼 바른 길이 뭡니까? 예수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길이래요. 그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교회만은 꼭 보내세요. 학교는 좀 몸이 아파 빠지더라도 교회만은 나와서 이 도봉교회는 그냥 모두가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을 만드세요. 우리 여러분들 시간이 가고 있는데 창세기 32장 말씀 간단하게 전하고 가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이라는 강 얘기가 나옵니다. 야복강. 야복강에 뭐냐면 야곱이 20년 전에 형이 장자권을 빼앗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습니다. 외갓집에 가서 결혼해서 많은 재물과 많은 식구들, 자식들, 부인 4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금이환양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보니까 야복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20년 동안 하늘 풍기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발이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가족들 다 이제 안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요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하고 자기는 야복강 건너지 않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 씨름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질긴지 그냥 밤새 씨름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안 돼서 날이 새려고 하는데 하고 그의 엉치뼈를 쳐버렸습니다. 엉치뼈가 위골됐습니다. 엉치뼈가 위골되니까 걸을 수 없잖아요. 짤뚝거리지. 야곱은 수틀면 도망치겠다고 도망 잘 치는 사람이거든요. 다 계획 짰는데 이제 도망치니까 자기 수단 방법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포기하자면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제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손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없으면 네 이름 뭐야? 야곱.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 형 발꿈치 잡고 나온 사람이니까
사기꾼. 그게 야곱입니다. 너 자기 중심 사람이 아니야. 너 지금 네 수단 방법 다 깨졌잖아. 나한테 매달리고 있잖아. 그게 매달린 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다. 넌 이스라엘을 알아.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야복강 사건입니다. 우리는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위에 것 생각하고 위에 것 찾으라고 했습니다. 위에 것, 거기 주님이 계신다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에 것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위에 것 찾고 위에 것 구하세요.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럼 마지막 24절에서 25절입니다. 24절 25절 보면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보니까 24절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했습니다. 지키라고요. 하나님 말씀 지키래요. 25절 보니까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네가 삼가 지키면 너가 의롭게 되고 네가 복받고 잘 산다는 겁니다. 말씀 지키면. 그런데 말씀 지키는 것, 여러분들 성경 말씀 늘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받지 않습니까? 그 지킬 수 있습니까? 잘 못 지키죠? 지킨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우리 보고 이렇게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하나도 못 지킨다는 겁니다. 그럼 아니 못 지킬 거 왜 주세요? 그걸 왜 지키라고 해요? 하고 우리는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못 지킬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요절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지켰어요. 다 행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됐습니다. 율법의 와침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그 예수 믿으래요. 믿는 건 본드예요. 본드 딱 붙이면 떨어지지 않죠. 예수 믿는 거예요. 딱 붙었어요. 그건 접붙인 거예요. 고염나무를 갖다 감나무에 접붙이면 그 나무에서 뭐가 맺힙니까? 고염이 그대로 맺힙니까? 감이 맺힙니까? 감이죠. 접붙인 건요. 예수 믿으래요. 그건 난 죄 짓고 난 엉망으로 살았던 난데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이 그걸 다 지켰으니까 의롭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의롭다 칭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모든 죄 다 주님이 사해 주시고 십자가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정말 말씀 늘 배우지만은 무거운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너 사랑해. 사랑. 오늘 장로님 말씀했습니다.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 25절 붙들고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 뭐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복종하라고 해서 안 해보고. 복종은 여러분들 기분 나쁘죠, 여러분들. 근데 복종은 기분 나쁠 게 아니에요.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아래에 둔다. 남편 아래에 자기 두는 겁니다. 에이, 굴욕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이건 창조의 질서야. 그러면서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건 창조의 질서다. 가정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종의 뜻이 또 하나는 아래에서 듣는다는 겁니다. 남편을 존중해서 남편의 말을 아래에서 들어주는 겁니다. 남편의 말을 아래에서 들어주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깔보는 거 아니에요, 남편을. 그러니까 대화가 됩니다. 그럼 질서가 있고 대화가 있으면 그 가정 편해요, 안 편해요? 화목해요. 그럼 솔로몬 제왕 솔로몬 잠언서 17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른 떡 하나밖에 없는 가난뱅이 집이에요. 그래도 화목하는 것이 집에 육선을 가득히 사는 부잣집이에요. 그리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빌 게이츠라고 아세요? 빌 게이츠. IT 그 사업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뭐 했습니까? 내 재산이 163조인데 163조 저거에 많아요. 상상도 못하죠. 163조예요. 그런데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아내와 이별한다. 이혼한다. 화목은 돈 갖고 못 사요. 가정의 화목 아내 갈 일이에요. 그건 남편에게 말하면 사랑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지 않아. 그럼 교회가 누구예요? 이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럼 사랑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내가 상대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되어주세요. 목사님 편. 목사 뭐고 뭐 사모님 어떻고 하지 마세요. 막상 목사님 편이 되어줘 보세요. 우리 윤장로님 편이 되어줘 보세요. 우리 권사님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 김사님 편이 되어줘 보세요. 가정에서 자녀 편이 되어주세요. 내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갖고 잔소리가 돼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 서서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합니다. 너 나 사랑하면 그 무거운 짐 아니야? 말씀 지키는 거 사랑은 무거운 짐 아니에요? 가정에 그 많은 일을 하면서 힘드십니까? 안 힘들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무거운 짐 아니에요. 그럼 사랑이 뭐냐?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합니다. 사랑이 있지.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은 사랑하면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면 계명이 무겁지 않다. 이거 지키래요. 근데 이 말씀 지키라고 하는 거 이것만 지키면 또 의롭게 돼. 그리고 요한일서 열왕기상이면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명령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너는 형통하고 복받는다는 겁니다. 형통하고 복받는데 이 말씀 그대로 지키면.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우리 하나도 의인이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뭐 말씀 지켜야 그대로 살아야 의롭게 되고 그리고 형통하고 복 받는데 못 지키니까 의롭게 될 수도 없고 형통하고 복 못 받지 않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그분을 율법의 완성자다. 율법의 마침을 주신 분이다. 다 예수님이 다 완성했어요. 예수님 어려워요. 형통하고 거기에 복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예수 믿으래요. 너는 연약해서 못 지키니까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된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래요. 믿는 건 뭐예요? 본드예요. 본드 붙이면 딱 붙이면 안 떨어지죠? 그게 접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접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접붙여주면 예수님의 의가 누구한테 들어와요? 예수님이 이러시니까 예수님이 접붙여졌으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고염나무를 감나무에 접붙이면 고염나무에서 감염을 맺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여주면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또 앞으로 넘어질 거예요. 말씀받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가 와서 우리를 칭의 의롭게 해주시고 형통과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어디에 가든지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보면 믿음은 행함이 함께해야 된다. 믿는 사람은 말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이제 이 말씀 지키면 행하세요. 다 못 지켜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마쳐야겠네요. 시간 되세요. 여러분들 한마디만 그냥 예화 하나 들고 마치죠. 한 사람이 여행을 갔습니다. 휴가를 얻어갖고 한 시골 조그마한 도시에 갔습니다. 가서 창문 열어놓고 밖에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휴가를 갔으니까 휴가를 가서 내려보니까 점심시간에 향수 냄새가 쫙 옵니다. 야, 어디 향수 냄새가 어디서 오지? 궁금해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길에 향수 냄새가 확 퍼져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가게 주니까 물었습니다. 왜 이 향수 냄새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이라 향수 공장에 일하던 사람이 집에 점심 먹으러 가느라고 그 몸에 붙어있던 향수가 지금 냄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분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을 것입니다. 저 가정 예수쟁이잖아. 그 예수의 형제가 거기서 나잖아. 예수의 편지가 거기 있잖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의인의 계대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자손 대대로 이 귀한 말씀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